사사기 4장 12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아주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사에 의해 헬라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모두가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은 사람의 생각과 기대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에웃을 통하여서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 왕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야빈의 철권 통치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15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왕의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의외의 구원자로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
드보라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쑥과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드보라인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벌꿀이라는 말입니다. 즉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재판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쑥과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에게 꿀을 나눠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남자로 대표되는 사람이 바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도 재미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말입니다. 번개. 4장 6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며 바락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시스라를 무찌르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8절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바락은,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 바락은 꿀벌이라고 하는 여성 드보라에게 의지하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락의 이름은 번개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검이요 활이요 창으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는 번개가 남성다움을 잃어버린 채 꿀벌 드보라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바락은 번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남성다움을 잃어버렸는데, 그 바락은 사실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이 약하여 하지 못하던 일을 여성이 일어나서 철병거를 가진 적들과 상대하여 싸우는 모습을 생각하면 도전이 됩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전질환으로 태어나서 작은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면 머리와 몸통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큰 희망을 품고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정말 희망이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몸으로, 장애를 가진 몸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보기만 해도 도전이 됩니다. 자신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삶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통해 도전뿐 아니라 위로도 받게 됩니다. 당시 의존적인 삶의 대명사로 여성을 듭니다. 꿀벌이란 뜻을 가진 드보라가 강함의 상징인 남성,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상대는 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병거 한 대에 말 한 마리라 해도 무려 1000여 마리나 되는 말이 모여 있으니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그러니 바락은
현실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꿀벌이라는 드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라서 전쟁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자신의 약함이, 자신이 여자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성이요,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과 가난함을 이유 삼아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안 되고 저러니 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하죠. 나의 약함과 가난함, 경험 없음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보라를 통해서 보면서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하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시간이 많아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헌신하며 누가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립니까?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후히 드리게 됩니다. 나보다 더 바쁘게 살고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늘 감사하며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도전과 위로를 받아야 하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약함이나 가난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필요하다면 물질과 사람까지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가나안의 20년 그 철권 통치를 물리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후처럼 혼자 나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10,000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서 싸우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주었으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저 전리품을 챙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에는 전혀 든든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드보라가 함께하면 마음이 참 든든함을 느낀다는 이 바락의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승리의 약속을 받고도 불순종하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순종하면 영광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면 영광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이기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실제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라가 이끄는 900대의 병거,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기손강에 강물이 불어나니까 그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900대의 병거가 무용주물이 되어서 시스라는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라 하시고 순종함으로 영광을 얻게 하라고 바락을 부르셨는데 바락은 불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던 거죠. 혹 우리도 바락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라고 하실 때 불순종하여 우리가 누릴 영광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떤 역할, 어떤 헌신, 섬김을 요구받을 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주저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과 존귀함을 불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놨네요. 그래서 팥죽을 좀 먹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라고 합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은 나를 괴롭히려고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신 후에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에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찮게 여기며 걷어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실 때 복을 받고 영광을 주실 기회로 여겨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함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락이 순종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총신대 김지찬 교수는 이 부분에서 사육된 상상력 때문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았더니 사육된 상상력이란 암울한 현실에 갇혀서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된다, 해봐도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상상만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학습되어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때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되어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삶의 패턴이 몸에 배어서 복된 일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지금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 몇 년, 몇십 년 동안 어떤 일에 자신이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자꾸 짜증을 내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비판을 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누군가를 흉보는 것이 잦아지고 말 것마다 안 할래요, 싫어요, 필요 없어요, 못 믿겠어요, 부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안아주었던 그 품은 어느새 미움과 원망과 실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서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가시떨기처럼 변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에도 하지 않겠다, 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환상 중에 내다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선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맡겨도 불순종하여 영광을 얻을 그 기회를 거둬차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일들이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 모든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으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 비판과 정죄, 의심과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드보라처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맡겨주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찬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양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실 때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헌신된 백성들과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헌신할 때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의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 있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루벤과 길르앗, 단과 아셀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한가하게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고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강 건너 불구강한 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다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동참했다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여호와 일에 동참했던 독특한 한 분이 나옵니다. 그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가나안 왕 야빈과 맺은 동맹을 깨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은 여인이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야엘의 집안이 가나안 왕 야빈과 좀 동맹을 맺고 친근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라는 안심하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 깊이 잠들었는데 야엘은 자기 집안이 동맹을 맺었던 그 가나안 왕 야빈과의 결속을 끊고 하나님과의 동맹을 이루기 위해 그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았던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요 야엘은 전나는 염소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쟁취하는 땅,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그 땅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압제로 고통을 당할 때 약함의 상징인 드보라와 야엘 두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는 귀한 복을 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루벤 사람처럼 전투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마다하고 한가하게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길르앗과 단과 아셀처럼 간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하되 그 행동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5장 2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한 자들과 동참하지 않는 자를 언급한 후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합니다. 메로스는 분명 어떤 지명을 말한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맥에서 찾아보면 메로스라는 것은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야빈 왕과 싸우실 때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은 바락인 것 같고 드보라인 것 같지만 실제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31절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권력이 그 떠오르는 태양을 멈출 수 있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힘있게 떠오르면 지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은 태양이 힘있게 떠올라 온 대지에 어두움을 몰아내듯 우리 삶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참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있고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는 자,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한가로이 목자의 피리 소리만 듣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주의 일에 관망하며 비판과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태양이 힘있게 떠오른 것 같은 이런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우리 삶에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을 우리가 누군가의 입으로만 듣기만 하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고 동참하여 그 기이한 일을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여성을 통해 구원하셨고 꼴벌과 전염소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뚝 하나로 병거 900대를 모는 시스라를 쓰러뜨렸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말뚝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다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도와 거룩한 일에 즐거이 헌신하여 해가 힘있게 도둠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